지난 몇 주 동안에 배운 내용을 조금 복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첫째는 복음이란 무엇일까 하는 거죠. 복음이란 무엇일까? 복음의 첫 번째 요소는 십자가이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허물과 죄를 다 대신 짊어지시고 죽으심으로 우리로 하여금 죄와 그리고 죄로 말미암은 결과, 속박, 사망에서부터 우리를 자유케 한 것이 복음이죠. 복음, 복된 소식, 복된 소식. 별로 감동을 안 받으시네요. 이게 복음이란 말이에요. 그래도요, 아멘. 옆구리를 찔러야 나옵니다. 사실 뭐 한 10억쯤 준다 그러면 복음처럼 들리지만 요즘은요. 근데 십자가의 구원의 은혜를 받아서 이제 영원토록 죄로부터 자유함을 얻었습니다. 이 말은 100번을 해도 별로 감동을 못 받는 게 이게 오늘 이 시대에 참 그리스도인들의 비극인 것 같아요. 그래도 좀 믿어주세요. 그게 복음입니다. 첫 번째 복음은 죄로 말미암아 죄에 매여서 에베소 2장에 보면 너희가 전에는 죽었었어요. 죄로 말미암아 죽어 있었는데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말미암아 다시 살아났다고 선포하는 거니까요. 이거야말로 굉장한 복음입니다. 복음의 두 번째가 있어요.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시고 당신의 보혈의 피로요. 그리고 우리 죄로 말미암아 온 사망이라든지 죄를 기화로 해서 사탄이 우리를 얽어매고 속박하고 노예 삼는 거기서부터 완전한 자유를 주셨다는 게 이게 첫 번째 복음인가 하면 두 번째 복음 뭔고하니 사실 이게 다 한 덩어리의 복음이지만 각도를 조금씩 달리해서 소개하고 있는 거예요. 두 번째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여서 죽으신 것만이 아니거든요.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셨다는 거예요. 그럼 예수님의 부활이 내게는 어떤 의미가 있느냐 하는 거죠. 간단히 말하면 이젠 죽어도 끝이 아니라는 거죠. 사람들은 죽으면 끝이라고 생각해요. 그리고 모든 것은 죽는 순간으로 해서 인간의 모든 꿈이나 비전이나 그리고 뭐 이런 것들이 다 그냥 깨끗하게 사라져버리고 존재 자체가 없어지고 그저 몇쯤 흙밖에 남는 것이 없다고 생각하는 것, 이게 바로 보통 사람들의 죽음에 대한 생각이었는데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죽음의 권세를 이기시고 3일 만에 다시 부활하셔서 살아나신 것, 이것을 사도 바울은 뭐라고 표현하는가 하면 우리의 첫 열매가 되신지라. 첫 번째 열매 있으면 두 번째, 세 번째, 10번째 열매가 있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몇 백만 번째 열매로 내가 죽어도 다시 부활할 수 있다는 소망, 영생에 대한 소망이 생긴 거죠. 이게 복음이란 말이에요. 별로 복음 아닌 것 같아요. 여러분들은 아무리 봐도 별로 얼굴 색이 별로 안 변해요. 조금 얼굴 좀 펴세요. 저 같은 사람은요, 사실 그래요. 전쟁통에 태어났고요. 전쟁 끝난 것도 아니죠. 휴전 이후에도 어렸을 때부터 다 죽는 얘기만 했거든요. 우리 형들 죽고 엄두나 죽고, 그래서 6남매 태어났지만 3남매밖에는 남지 않았거든요. 어렸을 때 하는 얘기가 텔레비가 있어요, 라디오가 있어요, 아무것도 없었어요. 동화로 듣는 게 피난 시절에 사람들 죽어가던 얘기만 동화처럼 듣고 자랐으니까 저는 어렸었던 마음에도 죽으면 어디로 가나, 죽는다는 것은 무엇인가, 죽음에 대한 공포와 두려움, 인생의 고민, 이런 것들이 참 많이 있었거든요. 뭐 그렇다고 해서 요즘 사람들은 죽음에 대한 공포가 없다는 얘기 아니에요. 다 있죠. 다 사람이라면 다 죽음에 대한 두려움이 있습니다. 죽음 다음에 대한 걱정도 있고요. 한번 테스트 해볼까요? 죽지 않을 사람 손 들어보세요. 없네요. 다 죽죠? 저를 포함해서 모든 사람은 죽어요. 하나만 더 물어볼게요. 죽을 날짜 아는 사람 손 들어보세요. 모르죠? 오늘 아침에 집에서 나왔지만 저녁에 집에 못 들어가는 사람들이 있어요. 교통사고로 적어도 한 20명 이상.
예? 불의의 사고로 집에 들어가지 못하는 사람들이 이 좁은 대한민국 땅에 30명이 넘어요. 그 얘기는 뭔고 하니 꼭 내일이 내게 다가온다는 보장은 아무도 없어요. 불안정한 거예요. 근데 죽음 다음에 대한 세상에 대해서 확신을 가지고 있지 못하다면 이것처럼 불안한 게 어디 있어요? 제가 고등학교 2학년 때 교회 나가기 시작하고, 그리고 교회 나간 지 한두 달 지난 후에 제게 들은 메시지가 제 마음속에, 나는 하나님이 누군지, 예수님이 누군지, 성령님이 누군지, 구원이 뭔지 아무것도 몰랐지만 바로 요한복음 14장 1절 2절,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것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내가 너희에게 일렀으리라 하고 말씀하신 예수님의 말씀을 주일날 낮예배 설교 시간에 딱 듣는데 그냥 그게 믿어지더라고요. 아, 죽으면 끝나는 게 아니구나. 우리 형 둘도 죽고 누나도 죽었는데 그냥 끝난 게 아니구나. 그러고 나니까 그 후로 죽음의 문제를 해결한 사람처럼 겁나는 게 없는 사람 아세요? 예, 나 겁나는 게 없어요. 왜요? 오늘 죽어도 괜찮거든. 이것도 감동을 안 받으시네요. 하여튼 좋아요. 죽음을 극복하고 죽음의 문제에 대하여 해결한 사람은 세상에 무서울 게 아무도 없어요. 무서울 게 없어요. 두려울 게 뭐 있어요? 예? 죽음이 안 무서운데 뭐가 무서워요, 세상에? 예. 그러니까 가진 것도 없고 힘도 별로 없지만 세상에 무서울 건 없어요. 예. 자, 바로 이게 두 번째 복음이에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음의 권세를 이기시고 다시 부활하셔서 우리의 첫 열매가 되셨고, 그래서 우리 인생의 죽음은 죽음으로 끝이 아니라 그 다음 하나님께서 열어놓으시는 다음 더 놀라운 세상으로 들어가는 문이라는 사실을 깨달을 때 이게 복음인 거죠. 자, 복음의 세 번째 단계가 있어요. 그 죽음 다음에 들어가는 세상, 하나님께서 믿는 당신의 자녀들에게 예배해 놓으신 상속해 주실 하나님의 왕국.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예배해 놓으신 하나님의 나라가 어떤 나라일지 잘 모르죠. 예, 저도 잘 몰라요. 한 번도 안 가봤으니까. 사도 바울 같은 경우에는 그의 편지 속에 내가 3층 천 하늘로 올라가 본 적이 있었다, 그런 고백을 하죠. 그리고 아주 비밀스럽게 고백을 해요. 그런데 그 사도 바울의 다른 편지들과 그의 생애 한평생을 보니까 그게 아마 사도 바울이 확 바뀌었던, 인생의 방향을 바꿨던 계기도 되었을 것이라고 생각해요. 물론 1차 계기는 예수님을 다메섹 도상에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사건이지만, 두 번째 계기는 그리고 아라비아 광야로 가서 깊이 기도하는 중에 3층 천 하늘을 딱 보고 진짜 하나님의 왕국을 딱 보고 나니까 이 세상에 명예, 권세, 돈 이런 거 별거 아닌 거죠. 진짜 다이아몬드를 본 사람은 가짜 다이아는 아예 눈에도 오지 않거든요. 진짜 명품 본 사람은 짝퉁이 눈에 보이겠어요? 하나님의 왕국을 진짜 사도 바울이 보고 와서 이제는 세상에 얻을 게 없어요. 그러니까 돌에 맞아 죽을 것처럼 수도 없이 많이 고생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길을 끝까지 흔들리지 않고 가서 종당에는 로마에서 목이 잘려 죽으면서도 기뻐한 거 아니에요. 이게 뭐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의 왕국을 봤으니까요. 이게 복음의 세 번째예요. 근데 더 놀라운 것이 있어요. 하나님 나라는 그러면 죽은 다음에만 가는 나라냐? 복음서에 보니까 그렇게 아니더라고요. 예? 하나님의 나라는 어떻게 해요? 죽은 다음에만 가요? 아니요. 하나님의 나라는 바로 마태복음 13장에 나오는 것처럼 겨자씨 하늘 같아요. 그래서 그것이 심겨져서 점점 커가고 확장돼 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왕국은 확장되는 세계예요. 어디에서? 이 땅에서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내 마음속에 씨앗이 심겨졌을 때에는
내가 복음을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예수님이 내 마음에 들어오셨는지 이런 거 잘 느끼지도 못해요. 내가 크리스찬인지 아닌지 이것도 잘 몰라요. 내가 구원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그것도 몰라요. 그러나 내 마음속에 들어오신 복음의 메시지가 하나씩 하나씩 자라가면서 점점 하나님의 왕국, 즉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천국이 내 마음속에 이루어지기 시작할 때 나는 하나님의 하늘에서 내리는 평화를 맛보고 하나님이 주시는 화평 그리고 평강, 축복을 이 땅에 살면서도 경험한다는 거죠. 확실해요? 확실해요? 그러면 여러분들은 신앙생활하면서 그런 하나님이 주시는 평화를 경험하셨어요? 맛보셨어요? 아직도 못 맛보셨어요? 그러면 조금 처음 믿는 사람은 괜찮아요. 아직도 뭘 모르니까. 그렇지만 적어도 2년, 3년 교회 다니면서도 아직도 뭐 헷가닥 한다면 뭔가 좀 고민을 하세요. 내가 정말 예수님 만나는지, 내가 믿음의 진실된 믿음의 경륜에 들어갔는지 다시 한번 고민을 해보세요. 저는 예수님을 믿으면서도 얼굴에 죽을 상을 가지고 사는 사람들을 보면 뭔가 잘못됐다는 생각이 들어요. 하나님 나라를 마음속에 소유한 사람이 뭐 그렇게 근심이 많아? 걱정이 많아요. 예? 야, 이 얘기하니까 여러분들이 지금부터 고민하기 시작하네요. 예, 고민하셔야 돼, 그거는. 고민하셔야 돼. 내가 정말 짝퉁이 아닌가, 진짜인가, 이거 한번 확실하게 고민을 해야 돼요. 지난주에도 말씀 나눴죠. 76년 동안 소록도에서 살면서 15에 들어가가지고 90몇 살에 돌아가시기까지 그 이름 있었잖아요. 장기진 할아버지. 그 양반이 인생의 아름다움 뭘 받겠어요. 그냥 한평생 그야말로 한센시병으로 고생하다가 떠나셨는데, 그런데에도 그 할아버지를 본 사람들은 다 뭐라 그러냐면 그 할아버지 너무너무 행복해했어요. 너무 기뻐했어요. 그리고 너무 즐거워하셨어요. 그리고 심지어는 몸성한 사람들 만날 때마다 예수 믿으라고 그렇게 전도하셨어요. 왜요? 자기는 이런 병 가지고 소록도에 갇혀 지내지만 그러나 마음속에 하나님의 평화, 예수님이 통치하시는 그 평화를 경험하고 나니까 너무너무 행복하다는 거지. 예, 그분만 그랬나요? 100년 전에 그 최골록 목사님, 최벌록 목사님이 그렇게 힘들게 복음을 전하러 일제압박기에 다니면서도 그렇게 두들겨 맞고 매를 맞는 데에도 불구하고 복음을 전하셨던 이유가 뭐예요? 예, 지난주에 얘기한 거 다시 하기가 좀 그렇지만 여기 젊은이들이 다시 왔으니까 한마디 더 할게요. 예, 지난주에 들었던 사람들은 그냥 양해해 주세요. 최골록 목사님이 평양거리에 밤중 밤낮 가릴 거 없이 그냥 눈만 뜨면 가서 예수 천당 소리를 지르니까 순사들한테 잡혀가갖고 주재소에서 그냥 잡혀가자마자 그냥 매를 맞으셔서 기절을 하신 거죠. 연로하신 할아버지가 매를 몇 대 맞고 나니까 기절하신 거죠. 양동이에다가 찬물을 하나 가득 해가지고 기절했던 그 최골록 목사님 얼굴에다가 확 부니까 찬물이 확 오니까 정신이 번쩍 나잖아요. 벌떡 일어나시면서 찬물을 붓던 순사 얼굴을 향해서 예수 천당하고 소리를 지른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얼마나 놀랬겠어요. 물을 붓던 이 형사가 순사가 엉덩방이를 찌면서 하도 기가 막혀서 이렇게 물었다는 거 아니에요. 아니, 할아버지는 도대체 예수밖에는 몰라요? 천당밖에는 몰라요? 어떤 사람은 그러니까 예수 천당밖에 몰라요? 그랬더니 그때 최골록 목사님이 하신 말씀이 당신이 물 떠온 양동이에 물이 찬 것처럼 나는 여기까지 예수로 꽉 차 있어서 나를 건드리기만 하면 예수가 쏟아진다고. 기가 막힌 순사가 다시 묻는 거죠. 천당이 있긴 있어? 있으면 증거 내봐요. 그랬더니 최골록 목사님이 이렇게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내 마음에 오신 후로 내 마음이 이렇게 기쁘고 즐거운데
천국이 이루어졌는데 여기가 천국 지점이 아니겠소? 지점이 있는데 본점이 없겠소? 나는 저 하나님 천당이 있는 거나 확실히 안다고. 천당 들어가기 전에, 죽은 다음에 천당 들어가는 게 천국이 아니고요, 지금 이 세상에 살 때부터 여러분 마음속에 하나님이 통치가 이루어지시고, 뭐 돈 좀 모자라도, 또 뭐 취직 좀 잘 안 돼도, 어려운 일 많이 있어도 주님이 마음속에서 다스려 주시고 지켜 주심으로 천국을 마음속에 소유하고 경험하면서 남은 한평생 살아가는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천국을 소유한 기쁨, 예수 믿는 기쁨이 좀 있어야 될 것 같아요. 오늘 집에 가셔서 마태복음 13장의 천국 비유의 말씀들을 쭉 읽어보세요. 그 뒷부분에 가면 귀한 진주 하나를 발견한 사람 뭐예요? 자기 집 몽땅 다 팔아가지고 그 진주 하나를 사가지고 큰 기쁨과 감격으로 간다는 거예요. 몽땅 다 팔고도 하나님 나라를 마음속에 소유한 사람의 기쁨은 뭘로 표현할 수 없거든요. 이 기쁨이 가득해야 될 것 같아요. 자, 복음이란 뭘까요? 첫째, 십자가 예수 그리스도의 그 피로 우리의 죄가 용서받았고, 죄로 말미암아 왔던 나를 얽어매는 사슬들, 죽음까지도 다 해방되었다는 축복. 이게 첫 번째 복음. 두 번째 복음은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처럼 나도 부활할 것이고, 그래서 나는 죽음이 더 이상 끝이 아닌 새로운 영생으로 가는 길이라는 것. 두 번째 복음은 복된 소식이고요. 그리고 장차 하나님 나라 들어갈 그 마지막 하나님이 우리에게 선물로 주실 하나님의 나라 왕국이 우리에게 주시는 세 번째 선물이자 복음이자, 죽은 다음에만이 아니라 지금 살아있는 지금부터 그 하나님의 왕국을 누리면서 살아갈 수 있다는 것, 이게 복음입니다. 복된 소식이에요. 이 복된 소식이 여러분에게도 임하실 수 있고 적용될 수 있고 경험하면서 살아가실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자, 그렇다면 사도행전이라는 게 뭘까 하는 거예요. 사도행전이란 바로 이 복음을, 복된 소식을 듣고 기뻐하고 감격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그 복된 소식을 너무너무 기뻐서 사람들에게 나아가 전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의 이야기가 바로 사도행전의 이야기입니다. 아니, 이것을 뒤집어서 얘기하면 사실은 사람들의 이야기, 사도행전이라고 했지만 사도들 이야기만이 아니거든요. 거기에는 빌립은 집사잖아요. 스데반도 집사잖아요. 예? 그러니까 사도들만의 이야기는 아니에요. 예? 복음을 받아 구원받은 기쁨, 감격에 쌓인 사람들이 나아가서 복음을 전하는 이야기. 근데 이것을 뒤집어서 얘기하면 사실은 사람들의 이야기가 아니라 하나님의 이야기예요. 하나님께서 복음으로 사람을 파송해서 세상을 복된 세상 만들어 가기 위하여 일하시는 하나님의 섭리의 이야기가 사도행전인 거죠. 하나님의 스토리, 성령님의 스토리예요. 영국 웨스트민스터 사원에 가면은 이제 영웅들이 이제 무덤이 있죠. 교회 안에도 있어요. 우리 생각으로는 예배당 안에다가 시신을 묻는다는 것 자체가 좀 등골이 오싹하는 것 같지만 뭐 상관없어요. 죽은 자와 산 자가 함께 살아가는 삶의 모습이 본래 기독교 신앙이니까요. 자, 밖에는 이제 뭐예요? 밖에 정원, 교회 뜰에다가도 수많은 사람들이 무덤을 쓰지요. 이제 그 중에 웨슬레 형제의 무덤이 있는데, 특별히 요한 웨슬레가 한평생 설교하면서 외쳤던 세 가지 중요한 말씀, 명언이 그의 묘비에 새겨져 있는 거예요. 그 첫 번째 말이 문관이 The best of all, God is with us.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선물 중에서
베스트 오브 모든 것 중에서 최고로 좋은 건 뭔가 아니? 하나님이 지금 우리와 함께 계신다는 거. 아멘. 여러분,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가 지금 나와 함께 계신다는 소식보다, 선물보다 더 큰 선물이 뭐겠느냐 말이에요. 돈 몇 푼 있는 것보다는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는 게 더 큰 선물이죠. 그게 요한 웨슬레의 평생 외쳤던 메시지의 핵심이었고, 죽은 다음에도 거기에 써 있는 거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신다는 이 사실에 대하여 감격하면서 용기 뵙기 위해서 사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그는 이런 말을 했어요. I looked upon all the world. 나는 온 세상을 as my parish, 나의 교구로 바라본다는 뜻이죠. 교구 뭐예요? 구역이라는 거죠. 오늘도 구역장님들 오셨을 거예요. 구역장님, 권찰님들 오셨을 텐데, 지역장님들. 그게 뭐예요? 네, 여기 우리 구역 식구들이 사는 동네, 이게 구역장님 그 관할 아니에요? 깡피들은 나와버리라 그런 다음에 여기 나와버려요. 근데 요한 웨슬레는 뭐냐면 자기 나와버리가 어디라고? 온 세상이라고. 온 세상 사람들이 다 우리 교인이야. 와, 얼마나 큰 마음이에요. 온 세상 사람들이 나의 전도 대상자이고, 온 세상이 다 우리 교회 교인들이 사는 땅이고, 얼마나 큰 마음을 가지고 살았어요. 위대한 사람이죠. 나는 오늘도 우리 젊은이들 함께 같이 찬양에 제사를 드렸습니다만, 여러분들이 꿈을 그렇게 크게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 너무너무 잘했지만 그거 가지고 만족하면 안 되죠. 예. 카네기 홀쯤 가야지. 파리도 가고, 뭐 그걸로 안 가더라도 정치나 아니면 경제나 하나님이 주신 그 달란트를 가지고 정말 세상을 아름답고 정직한 세상 만들어 가도록 헌신했으면 좋겠습니다. 온 세상이 다 나의 나와버리다, 그런 꿈을 가지고 살아가십시오. 자, 세 번째 요한 웨슬레의 무덤에 있는 것은 God buries his workmen. 그의 일꾼들을 bury 뭐예요? 땅에 묻는 거예요. 죽었으니까 묻죠. God buries his workmen, but carries on his work. 그의 일은 계속된다는 거죠.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사람들도 모세도 죽고, 예레미야도 죽고, 다윗도 죽고, 다 죽어요. 죽을 때 되면 다 죽죠. 은퇴하고 죽는 거예요. 하지만 하나님이 그렇다고 모세 죽었다고 우리 일 안 하시나요? 아니요. 하나님은 또 다른 사람을 세워서 당신의 사역을 꿋꿋이 해가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나 없으면 안 된다, 그렇게 착각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착각하지 마세요. 아니요, 나 없어서 얼마든지요. 저는 이런 기도를 해요. 하나님, 3년 뒤에 제가 은퇴하는데 제 후임으로 좋은 젊은 목사님, 저보다 10배는, 저는 훌륭하지 않지만 저보다 10배는 더 훌륭한 목사님 오셨어. 통순교회 하나님께서 놀라우게 사역을 이어가실 줄로 믿습니다. 저는 믿어요. 여러분은 믿으세요? 제발 믿으세요. 하나님이 살아계신데 사람의 생각대로 되는 게 아니잖아요. 왜 믿음이 없어요? 그리고 3년 동안 우리는 열심히 기도해야죠. 저는 정말 간절히 기도하는데 여러분도 기도하셔야 돼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제가 은퇴하고 나서 목사님이 오셔서 목회를 못하신 채 막 복잡하고 이래진다면 제 마음이 편하겠습니까? 전혀 아니에요. 그냥 은퇴하고도 통순교회가 흥왕하며 하나님의 뜻을 세상 앞에서 참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세워가는 멋진 교회가 된다는 게, 제가 눈 감을 때까지도 그런 소식이 들려야 되지 않겠어요? 예, 두 사람만 아멘했어요. 섭섭해. 앞으로 3년 동안 후임 목사님을 위해서 특별히 여러분 기도 시간마다 기도하세요.
하나님 앞에 하나님 좋은 목사님 보내주세요. 그래서 이 교회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정말 반듯하고 이 시대에 꼭 필요한 살아있는 교회, 영성이 살아있는 교회 되게 해주십시오. 자, 뭐라고요? 사도행전은 하나님께서 당신의 사람들을 불러서 쓰시는 이야기가 사도행전의 이야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당신의 사람들을 어떻게 쓰실까요? 어떻게 쓰실까요? 제일 중요한 거 오늘의 메시지예요. 하나님이 사람을 들어 쓰시는데 그냥 쓰시는 게 아니에요. 성령으로 충만케 하셔서, 불러서 성령으로 충만케 하신 후에 그 성령의 능력으로 그 사람을 사용하시는 거예요. 인간이 아무리 똑똑해도, 인간이 아무리 재주가 좋아도, 인간이 아무리 많이 배웠어도 성령의 능력에 사로잡히지 않은 사람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일하지 않아요. 자기만을 위해서 일하지. 그러다 보면 꼭 망해요. 제가 우리 청년들 연령쯤 됐을 때 아주 기분 나쁜 소리를 들었어요. 굉장히 기분 나쁜 소리를 들었어요. 마음에 상처가 됐어. 그렇지만 그러니까 지금도 아직도 기억하죠. 근데 그 말이 제게는 얼마나 저 자신에게는 유익이 됐는지 몰라요. CC에서 활동할 때 CC 간사님이 나보고 이런 말을 하더라고요. 오늘날 갑자기 밑도 끝도 없이 밥 먹다가 말고는 나보고 서정호 형제는 재주가 많아서, 그래서 얼마나 기분 좋아요. 여기까지는 기분 좋잖아. 근데 그 다음 말이 뭐냐면 재주 많은 잣내비가 나무에서 떨어지는 법이야. 그 말을 왜 해? 그러고 나를 콕 찌르는 거예요. 그 양반도 참 무서운 분이었어요. 근데 그 후로 그 말 하나 딱 들은 게 평생 잊히지 않는 거예요. 근데 그게 얼마나 제게는, 제 인생에 얼마나 큰 도움이 됐는지 몰라요. 제가 조금이라도 교만해지려고 할 때 그 순간에 자꾸 생각이 나는 거예요. 재주 많으면 나무에서 떨어지는 법이야. 여러분, 큰 사고 치는 사람들은요, 못 배운 사람 아니에요. 큰 사고 치는 사람들은 재주 없는 사람들 아니에요. 재주 없거나 능력이 없거나 못 배운 사람들은요, 큰 일을 버릴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큰 일을 버리고 싶어도 못 버려. 근데 큰 사고 치는 사람들은 다 똑똑하고 머리 좋고 공부 많이 한 사람들이 큰 사고 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스스로가 똑똑하다고 생각하는 사람 조심하세요. 조심하라고. 근데 조심하는 방법이 아무리 조심해도 안 돼. 누가 나를 붙잡아 주셔야 되냐면 성령님이,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의 영이 붙잡아 주시지 않으시면 내가 아무리 절제하고 내가 아무리 덜 교만하려고 해도 그게 안 되거든요. 자, 놀라운 말씀이 있어요. 예수님께서 첫 공생애를 시작하실 때에 이런 말씀 있죠. 누가복음 4장 16절부터 21절까지 다 읽고 싶지만 그 중간을 빼놓고 같이 한번 읽어봐요. 누가복음 4장 16절부터 함께 읽습니다. 중간에 빠졌어요. 시작. 예수께서 그 자라나신 곳 나사렛에 들어가시니, 그 소문이 그리고 쭉 하고 생략하고 18절 넘어갑니다.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였더라. 책을 덮어 그 맡은 자에게 주시고 앉으시니 회당에 있는 자들이 다 주목하여 보더라.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시되 이 글이 오늘 너희 귀에 응하였느니라. 무슨 말이에요? 이사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기름 부으셨고 그리고 이 한 이사야서의 예언의 말씀이 오늘 임하였다. 누구에게요? 너희에게이지만 사실은 그 공생애를 시작하시는 메시아로서의 사역을 예수님께서 하셨다는 거죠. 그 이사야서의 주인공이 누구냐면 당신이라는 거예요. 자, 예수님 누구예요? 하나님의 아들이세요. 아니, 사실은 본질이 하나님이세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공생애를 시작하면서 혼자 시작한 게 아니에요. 성령님과 함께 시작한 거예요. 자, 이것을 그때는 베드로는 잘 몰랐어요. 근데 나중에 사도행전에 베드로가 설교할 때 보면 이 얘기를 언급해요. 자, 사도행전 10장 38절. 나사렛 예수 같이 한번 읽어봐요. 38절 시작. 하나님이 나사렛 예수에게, 누구에게? 예수님에게, 그것도 나사렛 예수님에게 계속 읽습니다. 성령과 능력을 기름 붓듯 하셨음에 그가 두루 다니시며 선한 일을 행하시고 마귀에게 눌린 모든 사람을 고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함께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 친히 하나님이신 그분이 공생의 사역을 시작하는데 혼자 시작한 게 아니라는 거지. 하늘 아버지께서 그에게 성령을 보내셔서 성령과 함께 사역을 하셔서 그런 놀라운 일들과 기적을 행하셨다고 이야기하는 거죠. 자, 그렇다면 이제 얘기해 볼게요. 예수님께서 우리를 세상으로 복음의 사역자로 보내십니다. 제일 먼저 할 일이 뭘까요? 성령을 부어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십자가 지시기 바로 몇 시간 전에 마지막 고별 설교를 하실 때에 가장 핵심을 주면서 말씀하신 게 뭐냐 하면, 내가 가면 보혜사 성령을 너에게 보내주겠다. 그가 오면 내가 깨닫지 못했던 거 깨닫게 하시고 그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너희를 통하여 일하게 하실 것이다. 예수님조차도 성령님의 기름 부음을 받으신 다음에 메시아 사역을 했다면 우리 같은 사람들이야. 우리 힘으로 뭘 해요? 우리 재주로 뭐 할 거예요? 신학 박사 10개를 가진들 뭘 할 수 있겠어요? 성령님이 함께 하셔야지. 그래서 사도행전에서 계속 강조하는 것은 뭐냐 하면 바로 성령님이야. 오늘 본문 말씀 한번 같이 누가복음 24장 49절부터 한번 읽어봅니다. 사도행전 바로 앞부분에 누가가 쓴 거죠. 같이 읽어봐요. 시작. 볼지어다 내가 내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너에게 보내리니 너희는 위로부터 능력으로 입혀질 때까지 어떻게 해요? 이 성에 머물라. 성령을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게 뭐예요? 성령님이시고요. 위로부터 능력으로 입혀질 때까지. 그게 언제 있는 거예요? 성령님이 임하실 때 능력으로 입혀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4절 5절 오늘의 본문이 이제 돌아왔습니다. 결론 맺으면서 오늘의 본문 4절 5절 같이 읽어봐요. 시작. 사도와 함께 모이사 그들에게 분부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성령을 기다리라.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하셨느니라. 아멘. 오늘날 이 시대의 가장 큰 교회의 문제가 뭐냐 하면 너무 인간적으로 똑똑한 사람들이 많다는 거예요. 성령의 은혜는 체험하지 못했으면서 성령님의 도우심을 구하지 않고 제 재주로 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서 그래서 교회가 시끄러워진 거예요. 성령의 충만함부터 먼저 받으라는 거예요. 성령의 충만함을 먼저 받고 그 성령의 능력으로 교회 일을 해야죠. 근데 기다리라는 말씀이 있었잖아요. 어디에? 예루살렘에. 사실은 예수님께서 이렇게 제자들에게 당부하시는 이유가 뭘까요? 제자들은 예루살렘에 더 이상 머물고 싶지 않아요. 왜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피 흘려 죽으셨던 피의 그런 고장 아니에요. 그리고 예루살렘은 사실은 대부분의 제자들의 고향 아니에요. 고향 다 갈릴리였으니까 고향으로 돌아가는 게 낫지요. 그런데 예수님은 가지 마라. 여기 머물어. 왜냐하면 너희들이 지금 돌아가 버리면 나는 십자가 못 박혀 죽은 실패잖아. 끝나버리는 거야. 물론 보완했다고 그러지만 그러나 너희가 여기 머물면서 위로부터 내리신 성령님의 능력을 받고 여기서 그 능력으로 복음을 선포하기 시작하면 십자가는 실패가 아니라 바로 부활과 복음의 능력으로
이 예루살렘 성이 뒤집어지는 것을 세상 사람들이 보게 될 것이다. 굉장히 중요한 메시지거든요. 기억하십시오. 성령 충만 받을 때까지는 입도 단속하세요. 성령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가슴에 깊이 깨닫기 전까지는 감히 잘났다고 나서서 이것저것 간섭하고 다니지 마세요. 정말 성령님의 마음속에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깨닫고 지혜를 얻게 된 이후에야 하나님께서 쓰시는 일에 감당하면서, 겸손히 감당하면서 주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사람들이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렇지 않으면요, 하나님의 일을 해도 공치사만해요. 나 이만큼 했는데 알아주는 놈이 하나도 없어. 그리고 이 일을 해도 저놈은 저만큼 했는데 나는 요만큼 했는데 비교하면서 시기질투하여 전혀 하나님께서 기억하지 않으시는 그냥 업적만을 위한 일, 외형적인 것만을 쌓아가는 참 불쌍한 일을 해놓고도 하나님 앞에 매맞을 일들만 하는 일들이 벌어져요. 일 많이 하고 적게 하고의 중요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하는 거죠. 자, 신앙생활 하는데 여러분 DDS 초급반 공부들을 다 하신 줄 알아요. 뭐 하신 분들은 알지만 이 내용 모르는 사람들은 다시 초급반 DDS 초급반 공부하세요. 초급반 DDS 육과에 가면 육과의 제목이 뭐예요? 배운 사람들은 알 거 아니에요. 성령 충만을 잊어먹어서 고마워요. 성령 충만을 받으라 해요. 저는 이 책을 썼으니까 제가 알죠. 성령 충만을 받으라 하는 성령 충만에 대한 공부가 바로 그 DDS 6과의 제목인데 거기에 맨 끝부분에 비유가 2가지가 나와요. 비유가 2가지가 나오는데 그 2가지의 비유는 뭐예요? 독수리와 참새의 비유, 나비와 나방의 비유이죠. 아시죠? 참새는 어떻게 나나요? 모르세요? 이렇게 날잖아요. 그 조그만 날개 가지고 얼마나 힘들어요. 막 날다가 1초라도 쉬면 어떻게 되죠? 떨어지는 거죠. 안 떨어지려면 한간히 멀리서 이렇게 날아야 돼요. 근데 독수리는 어떻게 날아요? 쫙 피고 바람을 타는 거예요. 우리 크리스찬들은요, 영적 독수리들이에요. 성령이 바람 불어주실 때에 그 은혜 안에서 기뻐하며 즐기며 감당하면서 그러면서 사는 거예요. 근심, 염려, 걱정 없어요. 근데 성령의 은혜와 그 위로가 없는 사람은요, 오늘도 이래야지 저래야지, 우리 아들 놈은 어떻게 하고 대학 들어간다, 그러니까 얼마나 힘들겠어. 그 똑같은 예수를 믿어도요, 이렇게 믿는 사람이 있고 기쁨도 없어, 감격도 없고, 예배를 드려도 기쁨이 없어. 좀 이렇게 사세요. 이렇게 살지 말고. 나비하고 나방. 나비는 밤사동 내린 이슬이나 젖어 있어서 못 날잖아요. 그래서 쫙 피고 동쪽의 해가 딱 떨어오면 그 태양의 에너지를 가지고 나비 날개를 말리고, 그리고 몸이 차츰차츰 뜨거워질 때까지, 열 에너지가 자기 몸을 채울 때까지 가만히 있는 거예요. 그리고 열 에너지가 꽉 채워진 후에 날아 올라간다고 그래요. 나방이는 밤에 불꽃 나방 같은 데 있잖아요. 그 나방이도 또 요만하잖아요. 갖다가 쳐박고 그러니까. 성령 충만한 사람, 이제 조금 그림이 잡히죠. 얼마 안 있으면 우리 이찬수 목사님 뜨거운 분이에요. 이제 예전에는 나하고 같이 뭐 강의도 다니고 뭐 교육 뭐 했는데, 나이도 나보다 조금 어리니까. 근데 지금은 나보다 아주 하늘처럼 높아져 가지고 얼마나 많은 사람들에게 감동을 주는지 몰라요. 이찬수 목사님
정말 몇 년 전에 부탁해가지고 오시기로 했어요. 아마 3, 4년씩 이렇게 스케줄이 잡혀 있는데요. 이번에 그때까지 다음 주부터는 우리 부목사님들이 자기 평생의 최고의 메시지를 매일 아침씩 6분이 들어가면서 새벽 기도회 할 거예요. 기대가 안 되세요? 네. 저분들이 한번 또 팍 하면 또 그냥 뜨거운 메시지 많이 나올 테니까 다음 주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새벽 기도 사모하면서 성령님 내 가운데 오시기를 갈망하면서 기대하시고 다음 주 월요일부터는 또 이선수 목사님 통해서 성령 충만한 새로운 삶의 시작, 신앙생활의 시작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지난 주일날 제가 엄지발가락 얘기했죠. 네, 엄지발가락 뭔 얘기했나 그런 생각하는데 에돔이 야스히로라고 하는 오른쪽 엄지발가락만 움직이는 장애인에 대한 이야기를 했어요. 참 대단한 거죠. 근데 그 일본어판을 한국어판으로 이렇게 번역하는 번역판에 앞에다가 자기가 신앙 고백을 썼어요. 뭐냐면 한국의 독자들이 이 책을 읽는데 자기 감회가 있다. 그래서 거기다 몇 줄을 썼는데 그 고백한 내용이 제게는 은혜가 돼서 며칠 읽어드리려고 그래요. 에돔이 야스히로 엄지발가락을 쓴 번의 한국어판 출판 감사 편지. 이번에 하나님의 크신 인도하심으로 엄지발가락이라는 저의 간증집이 김용환 선생의 노력에 의해 한국에서 번역 출판하게 되었습니다. 제가 이 이야기를 야마나카 목사님에게로부터 전해 들었을 때 하나님의 약속이 생각났습니다. 어느 날 성령님께서는 저에게 너를 장차 세계 복음화를 위한 영적인 증인으로 삼으리라 라고 강한 어조로 제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나 저는 그 계시에 대해 부정적인 마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저는 항상 누워서 지내야 하므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상태입니다. 그러한 제가 어떻게 전 세계에 주님의 증인이 될 수 있겠습니까? 그것은 마치 아브라함이 아들을 주겠다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듣고 마음속으로 웃었듯이 정말 믿기지 않는 일이었습니다. 그렇지만 성경에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사도행전 1장 8절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거기에는 장애인이라고 하여 그것을 못한다는 말은 없었습니다. 성령님을 받으면 누구라도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이 됩니다. 제가 이번에 그것을 깨달았습니다 하고 고백한 거죠. 와, 오른쪽 엄지발가락 하나밖에 움직일 수 없는 사람조차도 성령께서 계시의 말씀을 주실 때 믿을 수 없는 얘기지만 그것이 현실적으로 나타나는 것을 보면서 감격해서 편지를 보낸 거죠. 여러분들에게는 그분과는 비교할 수 없을 만큼 건강하고 미남이고 미녀고 지혜롭고 배운 것도 많고 하나님께서 성령에 놀라우신 증인들로 장착하게 써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찬송을 꼭 부르고 싶었는데 시간이 많이 가서 다음번에 부를게요. 다음 주에는 불같은 성령이 임하셔서 아시죠? 오순절 거룩한 성령께서 그 찬송 다음번에 꼭 우리 찬양 불러주시면 좋겠습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주님을 찬양합니다. 성령님, 오늘 이 밤에 우리를 만나 주시옵소서. 다음 주가 아니고 내일도 아니고 오늘 이 저녁 나에게 성령님 오셔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다시 한번 인쳐주시고 하나님의 증인으로 다시 일어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동안 기도의 능력도 잊어버렸고 주님 사랑하는 사랑도 많이 옅어졌지만 오늘 이 밤에 그 사랑 회복하고 싶습니다. 첫사랑 회복하여 하나님의 능력에 붙잡힌 바 되어 한 번밖에 못 사는 나의 인생 하나님 앞에
온전히 부끄럽지 않게 살아가는 저희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